오늘 시편 107편 31절로 3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뒤집기 7마디, 한자말로 말하면 반전칠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뒤집기 7마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반전의 역사입니다. 뒤집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조건이나 환경도 바꿔 놓을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삶 속에서 뒤집어 놓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뜻과 생각과 마음만 가지시면 순간에 우리의 삶이 싹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니까 전부 다 뒤집기의 축복을 받은 것을 봅니다. 가장 그 삶 속에서 반전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뒤집기가 멋있게 이루어진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욥은 모든 자녀들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몸에 병이 와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야만 했습니다. 부인도 욥을 저주하고 떠나고 도망갔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욥을 공격을 합니다. 아무도 욥을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았는데,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순간에 욥을 뒤집어 놓으시니까 욥이 이전의 복보다 갑절을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욥기 42장 10절로 17절에 보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이 돌이키셨다, 뒤집어 놓으셨다, 반전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쭉 내려가서 12절에 보니까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봤다. 여러분, 살면서 4대를 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매우 어려운 일이, 4대를 보면서 장수하다가 천국에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욥을 보니까 욥의 삶이 한마디로 뒤집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시니까 제로의 상태, 아니요 마이너스 상태에서 갑절의 복을 받고 4대의 자손을 보면서 복받아서 영광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면서 이제 하나뿐이 없는 아들,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면 끝장난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으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뒤집기 축복을 주셔서 여호와 일의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보다 많은 자손을 약속한 대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삭은 그랄 땅 사람들에게 계속 우물을 빼앗겨서 목축업을 전문으로 하는 이삭이 양을 칠 수가 없어요. 왜? 양떼를 먹일 우물이 다 뺏겨지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지막에 어떡합니까? 농사의 초짜,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는 이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 소득을 얻고 마침내 거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니까 욥이 목축업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 소득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야곱의 삶도 마찬가지고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극적인 뒤집기를 하신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반전의 섭리를 보면서 더 중요한 것을 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뒤집기를 하실 때 뭘 보고 하십니까? 그들의 신앙을 보시고 무엇보다도 입술의 고백을 보시고. 그래서 이런 뒤집기의 삶을 산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와서 그 일이 해결되기 전에 반전의 고백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도 반전의 고백으로 흔들리지 않았고,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다 뒤집어 놓으셨을 때도 다른 사람들한테 반전의 간증을 했어요. 다른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시편 107편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뒤집기 하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변하여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면 마른 땅도 강이 되고 또 강도 마른 땅이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뒤집기 하시는데 어려운 데서 좋은 걸로만 뒤집기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변화를 주시는 가운데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소유가 늘어나고 잘 살다가도 하나님 앞에 잘못되면 역시 하나님이 또 뒤집어서 고난 속에 몰아넣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쭉 읽어보니까 변하여 5번을 말하고, 그 다음 36절 37절에 줄인 자를 어떻게 바꾸어서 풍성케 만드시고,
그 다음 또 말씀에 38절, 39절에 보니까 복 주시고 번성하게 했는데 그들이 교만하니까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해서 낮추신다 그랬어요. 높이셨다가도 또 하나님 뒤집어 놓으면 낮춰주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편 107편을 쭉 묵상해 보니까 7번이나 하나님이 뒤집어 놓는 이야기를 7번이나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뒤집어 놓는 역사를 일으키실 때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했던 7가지의 신앙의 고백을 구약성경 속에서 찾아내가지고 여러분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여러분에게 송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이 송년 선물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이 이 반전의 고백, 뒤집기 7마디를 여러분 일생 동안 입에 담고 승리의 고백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미스터 야곱의 고백입니다. 그는 반전의 고백, 그러나를 가지고 간증하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그가 고백한 것을 봅니다. 야곱은 야심의 사람, 복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복을 받기 원하는지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뺏어먹는 웃기는 일을 했죠. 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삭이 축복을 빌어주겠다고 별미를 만들어라고 에서에 말했는데 이삭이 눈이 어두운 것을 이용해가지고 털만한 에서처럼 꾸며서 형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놔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아버지, 어머니 사람이 편안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판을 뒤집으시니까 그가 어떡합니까? 하란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형이 죽일까봐. 그래서 집안에 문제가 생길까봐 야곱과 레아가 할 수 없이 야곱을 이삭과 리브가가 이 야곱을 보냅니다. 외삼촌 라반 하란 땅에 가가지고 외삼촌을 만났는데 야곱의 삶이 그냥 뒤집기가 이루어진 겁니다. 만나도 아주 악독한 라반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집에 노처녀 2명을 치우는데 감사하잖아요. 노처녀 2명을 치워주는데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해야 하는데 노처녀 2명 치우면서 2명의 딸을 준다는 이유로 14년을 공짜로 부려먹었어요. 이 야곱이 복받은 게 아니라 마누라 둘러를 달려다가 쪽박을 차게 생겼어요. 그것도 아니고 이제 14년을 일한 다음에 품삯을 주겠다 해놓고 6년을 일을 시키면서 10번이나 품삯을 바꾸어 먹었어요. 야곱이 복을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하나님께서 라반의 손을 막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야곱이 점점 재산이 늘어나고 야곱의 재산이 라반의 재산을 넘어서는 그런 경우가 되니까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을 먹습니다. 이것을 알고 야곱이 라반이 아들들과 함께 양털을 깎기 위해서 한 사흘길 멀리 갔을 때 빨리 짐을 싸가지고 부랴부랴 집을 떠나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야곱의 아내들이 다 라반의 딸들 아닙니까? 아니 여보 왜 도망가? 우리 아버지가 당신한테 잘해서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왜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도망치고 그래?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내 둘을 딱 놓고 라헬과 레아를 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희들이 알잖아.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밤잠을 안 자고 수고한 것 알지? 하고 자기의 삶에 복 주신 하나님을 놓고 그가 신앙의 간증으로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1장 6절로 7절에 말합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따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아무리 라반이 못된 짓을 하고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어서 야곱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만들었어도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셨다. 여러분 반전의 고백 아닙니까? 야곱의 입술에 언제나 이 고백이 있었습니다. 라반이 괴롭힐 때마다 삶 속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너무나 힘든 일 올 때마다 야곱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간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를 막았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이 복을 주셨다.
이 야곱의 간증 앞에 레아와 라헬이 꼼짝 못하고 남편을 따라 이제 같이 도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2018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삶 속에 많은 어려운 일이 생겨지고 굴곡진 일이 생겨지고 얽힌 일이 있어서 많이 힘들고 여러분을 괴롭힌 일들이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야곱의 고백을 고백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의 고백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합시다. 야곱의 반전의 고백, 그러나를 선물로 받으시고 그러나의 고백을 고백하며 2018년에 마침표를 찍읍시다. 두 번째, 요셉의 반전의 고백, 선으로 박부사를 선물로 드립니다. 가장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뒤집기의 섭리를 누린 사람이 요셉이죠. 아버지 집에서 모든 형제 가운데 제일 사랑을 많이 받고 늘 채색 옷을 입고 늘 편안하게 지내다가 사랑하는 형님들한테 미움받아갖고 남도 아니고 형한테 죽임당할 뻔하다가 겨우 살아나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다 다른 환경 속에 전혀 다른 부잣집 아들의 자리에서 노예 자리에 떨어진 이 요셉의 삶이 어떠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무나도 힘든 자리로 그가 뒤집혀서 떨어졌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지내니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뒤집어 주셔서 주인의 가정 총무가 됩니다. 이제 살만한데 또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해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 성결을 지키고 유혹이 넘어가지 않으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갖다가 모함해가지고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시위대장의 감옥 속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시위대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실장입니다. 어떤 죄인들이 그 감옥에 들어갑니까? 왕을 놓고 왕을 죽이든지 왕을 시해하려는 자들만 들어가는 감옥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 바로가 도장 안 찍으면 못 나와요. 자, 바로도 모르게 그냥 그 감옥에 집어넣는 것은 뭡니까? 보디발이 너는 평생 거기서 썩다가 죽어라 그 얘기죠. 그야말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 0%입니다. 요셉의 삶은 이제 끝장난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요셉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섰더니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바로가 알지 못하는 요셉을 바로가 끄집어내서 어떻게 국무총리로 세워주는 반전의 역사, 뒤집기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이 뒤집기 역사를 체험하는 이 요셉의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뒤집으시니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구나. 나중에 형제들이 기근이 와서 음식을 구하러 왔다가 요셉과 만나게 되고 요셉이 그들을 용서하고 불러들여서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형제들이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용서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셉이 우리를 용서할 리가 없지 않느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마 우리를 죽이든지 원수를 갚을 것이다. 그래서 형제들이 야곱의 장례를 치른 다음에 두려워 떨면서 요셉 앞에 가서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요셉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창세기 50장 19절 21절에 요셉의 고백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반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이 가진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마음 중심의 고백의 중심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와서 여러분을 괴롭혀도 하나님을 대신할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삶에 뒤집기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18년에 여러분에게 당한 악, 여러분의 당한 손해, 여러분의 당한 여러 가지 오해,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난,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그냥 그것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큰 소리로 말합니다. 그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2018년에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마침표를 찍으면서 요셉의 반전의 고백,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를 선물로 받아 합력선을 고백하며 한 해를 마무리합시다. 세 번째, 다윗의 반전의 고백, 그러하여도를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시편 31편을 통해서 이 다윗의 반전의 고백은 송년회 많은 말씀을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뒤집기가 임하는데 이새라는 아버지가 베들레헴에서 큰 거부로서 이제 누리고 사는데 그 집에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사무엘이 와서 이새에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네 아들들 가운데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자가 있다고 그랬다. 기름 부어 세운다 그랬다. 아들을 데려와라.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다 데려다가 세웁니다. 8명의 아들을 다 세웁니다.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다 세우는데 사무엘이 아무리 기도해봐도 하나님이 마음속에 응답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너 아들이 이것뿐이 없느냐? 그러니까 이새가 뭐라고 말하냐? 하나 더 있긴 한데 그거는 찌끄레기라. 그냥 마지막에 찌끄레기로 만들었더니 이게 볼 것도 없고 내가 봐도 그거는 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찌끄레기로 만들면 참 몸도 약하고 볼품이 없습니다. 저도 찌끄레기로 만든 막내고 제 아내도 찌끄레기로 만든 막내입니다. 그래서 볼품이 별로 없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복을 받았습니다. 찌끄레기 볼 것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찌끄레기라도 가져와라. 그래서 다윗이 섰는데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사 다윗을 기름 붓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아버지도 무시하는 다윗이 뒤집어져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되죠. 그가 그의 삶 속에서 수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 반전의 믿음을 가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항상 뒤집기의 고백으로 시를 지어 노래하는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의 노래인데 그 노래들이 전부 다 뒤집기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뒤집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은혜, 하나님 반전시켜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극적인 고백이 시편 31편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23절의 고백을 보니까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여러분, 그릇을 깨뜨려서 그냥 두세 조각 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릇이 떨어져서 박살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다시 회복할 수가 없는, 그래서 탁이 깨어진 그릇이라고 고백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반전의 고백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깨진 그릇과 같아도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반전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입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하여도 내 앞날은 깨어진 상태로 있어도 박살이 나고 엉망진창이 돼서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또 고백합니다. 내가 깨진 그릇인데 나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나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내가 깨진 그릇처럼 박살이 났어도 주님의 견고한 성에서 나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뒤집으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부어주신 것을 봅니다. 다윗의 반전의 신앙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다윗의 반전의 고백 그러하여도를 선물로 받아 주는 내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합시다. 네 번째, 예레미야의 반전의 고백 5일을 선물로 드립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민족을 향해서 멸망을 내다보며 애언하는 그야말로 불행한 선지자입니다. 자기 민족이 잘 되는 것을 예언하고 자기 민족이 흥왕되는 것을 말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자기 민족의 앞날을 보니까 깜깜한데 하나님의 심판과 재판이 많은데 외쳐도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른 예언을 하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합니다. 그럴 때 그는 어떤 말을 합니까?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23절에 말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얼마나 내가 힘들고 어려운지 내 마음에 이 쓰라림 눈물, 그는 쑥과 담즙이라고 하면 쓰고 쓴 것 가운데 가장 쓴 것이 쑥이고 사람의 이 몸에서 나오는 담즙, 쓸개에서 나오는 것이 제일 쓰잖아요. 이렇게 쓴 것을 예레미야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밤에 이것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자기 회개의 기회를 삼았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그것이 뭐가 됐다? 나의 소망이 되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23절에 이것들이 따라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깊은 밤,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침에 새롭게 일어나는 소망이 되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지금 고초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쓴 쑥과 같은 그런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습니까? 담즙처럼 입에 담을 수 있는 쓴 것이 있습니까? 불평 원망하지 말고 마음에 담으시고 회개하고 그리고 반전의 고백을 하십시오. 따라합니다. 오히려 담즙과 쑥이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아름다운 고백, 반전의 고백, 오히려를 선물로 받아 절망을 넘어서는 소망을 고백하며 한 해를 마무리합시다. 다섯 번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반전의 고백,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이 고백을 배우십시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절하게 하는데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니엘 3장 16절로 18절에 담대하게 신앙 고백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고백만 해도 여러분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 다음에 진짜 반전의 고백, 그야말로 뒤집기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하나님 우리를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셔도 내가 내 신앙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반전의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뒤집어 주셨어요. 그들의 삶 속에 놀라운 반전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합력선을 이루어주시는 반전과 뒤집기의 섭리자가 되십니다. 반전의 전능자 앞에서 우리도 반전의 고백을 가지고 2018년에 마무리를 합시다. 7마디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러하여도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쫓겨났을지라도, 없으면 없을지라도 뒤집기의 7마디가 여러분 마음과 입술 속에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처절한 절망의 상황도 반전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크고 놀라운 소망과 축복의 합력선으로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여 반전과 뒤집기를 이루게 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자녀로서 담대한 고백을 가지고 2018년을 마무리하고 2019년에 축복된 새해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